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변화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회상하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론을 위시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직접 그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내용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백성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주님 앞에 타락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야 너희 정말 답이 없다. 너희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구나. 뭐 이런 한탄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만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결코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야 정말 너희 고집 너무 세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보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인, 그렇게 목이 곧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혈질적이시거나 감정적이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죠.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소멸시키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서 감정적이신 분처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죄악을 허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악이라는 것은 용납되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컴퓨터에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를 해하는 그런 악성 파일이 침투가 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감지를 하고 경고를 줍니다.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하시겠습니까? 하면 그 파일을 없애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상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조금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간절하게 간청해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간청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용납하시며 그들에게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또 오늘 특별히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중개자의 역할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 모세의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기도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중보하다, 중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론의 죄를 대신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속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청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불만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고다 주님 앞에 늘 불순종하며 불만불평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등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이시오 참 생명이시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